이 히브리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내용은 지금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고요. 또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전제로 해서 천사나 모세나 아론보다 우월한 분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책의 내용으로 보면 9079페이지입니다. 본문이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우리 성경 강론집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있기 때문에 개역 성경 본문이죠. 1장 6절에 보시면 9079페이지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시며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무엇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라는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뭐라 불러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왕인데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는 뭐냐면 아들이 누구이고 1장 8절에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내용이에요. 누구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홀이 공평하다. 이 공평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의인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돌아가시지 않고 악의 무리들을 척결하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의 같지만 하나님의 공정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참게 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공평하심인 겁니다. 이 개념이 참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올바르다, 바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공평한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 북유럽처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라는 단체가 다 보호해주게 되면 그걸 공정한 사회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공평한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포장될 성격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인간의 어떤 욕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지를 오히려 폭로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만물의 모든 것을 벌거벗겨 버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는 말씀임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공평한 호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1장 10절 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여러분 주께서 이 아들입니다. 앞에 8절에 나왔던 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우월한 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신분이 우월하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적어도 복음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창조주, 상속자 되시는 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고백 속에 같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질서 있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리가 안 되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부르는 이름이 되겠지만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무엇을 두셨으며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창조자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누구는 주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14절에 볼게요. 모든 천사들은 뭐하는 영으로?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로 되어 있는 자들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무리 도와도 아까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숭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유대주의가 됩니다. 신분상으로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월함의 결과에 대해서는 2장에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그러면 천사보다 못해지셨느냐?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심을 죽으셨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진짜 인류의 어떤 큰 숙제죠. 그러니까 신이 어느 인간보다가 못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다. 이걸 여러분들 어느 인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믿어지게 하신 거죠. 예.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별 인간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시흥동 사거리에서 제가 온갖 수치스러움을 다 당했다면 제 가족이 여러분들 이 성남에 혹은 이 인근에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살까요? 예, 못 살죠. 얼굴을 들 수가 없죠, 사실. 가장 먼저 그 가족들이 그 처참한 장면 속에서 도저히 버틸 힘이 생기진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음이 우리가 뭐 2000년 전 사건이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현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왜 죽어야 되느냐 말이죠. 이런 어떤 등식. 신의 아들인데 왜 죽어야 되느냐.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감히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도 못해요. 더 묻지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9087페이지 2장, 자, 히브리서 본문요. 2장 9절 볼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무엇과 무엇으로? 그렇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면서 좀 다음에 나올 내용입니다만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분 아니면 그분이시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예수님일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여러분 교회 투쟁의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신분을 통해서 당신이 교회 투쟁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투쟁의 목적은 하나예요. 죽으면서 내가 잘 견뎠다가 이게 아니고 누가 뭐가 되신다. 예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명제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려 하심이라? 무엇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맛보신 바로 이분이 마귀를 멸하고 형제들을 대신해서 대속주가 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2장 17절 볼게요. 자, 2장 14절부터 볼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왜 그러면 혈육에 속하셨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 마귀. 마귀가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이때 사망은 이제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죠. 온 인류를 타락 가운데 집어넣었던 이 사단에게 뭐 하시려고?
예, 그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투쟁의 주체가 누구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이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가서 또 그래서 볼게요. 그러므로 제가 범사에 누구와 같이 되심은, 그렇죠,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땅하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여기 보세요. 뭐가 나오죠? 자, 여러분 아까 이게 어디에 나왔어요? 1장 아까 3절에 나왔죠. 그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상속자이고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 천사와 연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죠. 그리고 모세의 받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일인 대제사장 아론보다가 뛰어나다고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왜 이런 순서대로 기록했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로 따라가는 것이 개론의 출발입니다. 거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고요. 네. 자, 그것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뭐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충실하게 해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일이 개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글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허락을 한 거죠. 너무너무 여러분 놀라운 은혜죠, 진짜. 중세 천년 같으면 라틴어 대학 안 가면 못 배우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자들은 그 사제들이 허락한 귀족들만 갈 수 있고 전부 다 무식한 상태에서 천년 동안을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 이 머나먼 곳에서 의미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육 수준에서 이 놀라운 것을 받게 됐다는 것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이후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소개한 이 구절을 가지고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왕직과 제사장직과 더 나아가서 선지직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제사장직을 감당한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선진들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견디게 하셨고 그런 것을 그대로 가르친 사도들의 따름을 권합니다. 그게 뭐죠?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교회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잘 전하는 자들을 잘 따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아의 삼직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뭐의 본질이다? 유대주의를 뭐하는? 경계하게 하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죠. 유대주의 경계 이게 아니고요. 단순한 유대주의 경계는 이후 내용으로 보면 어떤 내용으로 가냐 하면 왕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신 대제사장직과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과 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뭐다? 경계다. 사단은 여러분들 이걸 이제 방해하죠. 읽지 못하게 하고 또 읽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또 공부한 내용 사람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머리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분열을 획책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그게 또한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 사이에 진리에 바로 선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돌아가면 곧 배나 되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고통이 기다리죠. 그러니까 말씀 지키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거기다 누구를 보냈으니까? 사단을 보냈잖아요. 그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보내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쟁시키고 여러분 우리 세속에서도 그러죠. 상대의 적에서 싸우면 내부의 적이 있다고. 그죠? 예, 세계 제국도 하나님 그래 무너뜨렸죠. 그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피 한 방울 안 번글리고 페르시아가 접수하거든요. 내부 고발자가 내부에 있는 배신자가 문 열어줬어요. 밤에. 그래서 그 강한 바벨론이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고요. 세계 제국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자, 물론 세상 얘기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 승리 때까지 아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가는 원리예요? 우리로부터 나간 자라. 너무나 잘 알죠. 취약함을 알고 있고 단점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 별거 없다라는 걸로 나가게 되는 그런 판단을 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자들의 수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투쟁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삼직을 잘 염두에 두시면은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누구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3장 1절 보세요. 자,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어디에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이게 여러분 성도잖아요. 그죠? 예, 히브리서에서 편지를 받는 대상은 지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 살고 있다는 성도들의 어떤 지위로 보면 이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맞닿아 있는 거죠.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진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 기지역 아닙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이게 해서 어떤 열매가 맺히게 할지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누구이신? 그렇죠. 사도가 사도라는 말을 자기에게 안 써요. 누구에게 써요? 그리스도에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진리를 전수하고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사도이고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볼게요. 또한 모세는 9098입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충성했다? 종이죠. 모세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브리인들이 듣기 싫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무얼로서? 아들로서. 모세는 무엇이었고? 사환이었고. 그 여러분 유대인이 유대인 종족을 여기는 것도 귀한데, 종족을 귀한데 머리도 좋고 여러분 세상에 모든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움직이는 세력 중 가장 큰 세력이죠. 지금도 그렇고요. 바로 그 자기네들의 종족 관계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그와 비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끈끈한 정과 어떤 혈족 관계예요. 혈족 관계로 비교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 바로 적그리스도를 눈앞에 놓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상황이 바로 뭐냐면 투쟁입니다. 투쟁. 자, 볼까요?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누구의 집이라? 예, 누구의 집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집인 거죠.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본문에 비해서 훨씬 많은 곳이 여러분들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부터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사가랴까지는 전부 무슨 내용이죠? 전부 구약 내용인 거예요. 구약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의 우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쫓아간 자는 가나안에 이르렀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광야에서.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모세를 따라가지 않은 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였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받아야 될 벌이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 기자는 호소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여기서 흘러가서 멸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호소를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호소는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금 이 글처럼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누구의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앞부분 내용들을 왜 했느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이 이게 진리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에 오면 사도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기록하게 한 내용을 그대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뭐와 연관이 돼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첫걸음인 거죠. 공부 안 하면 성경 내용을 순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볼 때는 누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본데 이게 이제 소홀히 되고 그냥 시간 있을 때 보는 정도로만 보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별 효과가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별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큰 문제의식 없이 그냥 편한 복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제 그 장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지 않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무너지는 거죠. 가정교회 형성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 영적인 그 가족 개념으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없는데 좀 시도를 해보려고 여러분 성경 신학 체제에서는 둘째 주일을 우리 무슨 주일로 우리가 해보자 그랬죠? 지교회 주일로 해서 그 다 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들 원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도한 적도 있는데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저는 이것이 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12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4장 12절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 말씀 운동의 요절이기도 하죠. 자,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 투쟁 맥락 맞죠? 그럼 누가 싸우게 하죠? 무엇이요? 말씀이. 공부하지 않으면 투쟁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만큼 싸우게 하시는 거죠.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다 감찰하고요.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벗어나지 않음이 없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무엇이?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원래 앞부분에서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라고 소개했죠. 맞죠? 근데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죠. 그 성령께서 전하게 하고 기록한 내용이 주체가 바로 뭐냐면 12절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로만 보고 또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보면 어디로 떨어져 버리냐면 저 그리스도가 돼버리죠. 뭐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죠?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웃이 신앙의 동력자가 말하는 말이 육신적인 말로 보이고 육신의 어떤 그 생활로 만약에 읽힌다면 그것은 유대주의에서 바로 어디로 떨어져 버려요? 적그리스도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베드로 우리 전체 다니까요. 베드로 후서로 가서 좀 보면 뭐 하게 돼요? 사사로이 풀어서 제대로 서 있지 않게 되면 관절과 골수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내부에 균열이 가게 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지금은 나와 내가 소속한 지체들, 영적인 하나님의 이 권속들의 관계에서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라는 것을 누워서 잠시만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죠. 상황 파악이 되면 어디에 힘을 더 쓰고 어느 시간을 더 줄여야 되고 지혜도 생기게 하실 거고요. 예.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기 할 일을 찾게 되는 거죠. 예. 베드로 후서 전서를 쓰면 강요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들레지 않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다시 말해서 아들인 예수께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무엇으로 받게 하신 것처럼 즐거움으로 받게 하신 것처럼 예? 베드로 선서를 쓰면 어떤 무서운 세상 권력이라 하더라도 국가 권력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복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이 4장 12절쯤에 누구보다 우월한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보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모세보다 우월한 신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글이에요?
모세의 글이죠.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요,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원주의라 그러는데요. 예비원 이 사람들은 오경만 봐요. 나머지는 안 봅니다. 나머지는 글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경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부분 읽을 때는 오경을 읽죠. 토라를 읽지 다른 부분들은 그만한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 12절에는 그 모세의 토라를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 모세는 무슨 노릇한 종노릇을 했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올 자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럼 이건 진짜 목숨 걸어야 되죠. 그 맥락에서 모세보다 우월한 증거를 말하면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고, 아까 여러분 살펴본 대로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모이게 돼요? 제자들이 가르치고 기록했던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걸 베드로 후서에 가면 사서로이 풀지 마라. 날짜 계산하지 말라. 온전한 것이 오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기록한 거 그 내용만 가지고 전했고 사람들이 다 그걸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준 얘기가 아니면 더 확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던 거 보여주지 않았던 걸로 넘어서서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 분명히 강림하시는 주로 오실 재림은 확실하다. 그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또 기다려라. 그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 2, 3서 혹은 또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준비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베드로 후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요한 1, 2, 3서 나오죠? 그 베드로 후서에 사서로이 풀지 말라는 내용이 여기 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베드로로부터 20여 년 혹은 30년 후에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을 완성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가는 일로 가는 거죠. 그 베드로도 당시까지만 본인 할 일까지만 하고 간 거죠. 기록하게 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이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니까 베드로가 이걸 썼을 리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 기록서를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됨됨이로는 이 글을 쓸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럼 성령 감동과 이런 걸 다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웃었지만은 그거 아니라고 증명을 하면은 우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명이 돼요? 안 되죠. 베드로 전후서 앞에 있는 내용과 베드로 후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성 속에서 저자가 베드로가 또 저자가 사도다 이런 결론을 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계시의 관점에서 증명을 해야 가능한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아론보다 우월하시다 그러죠? 예. 자, 아론보다 우월한 제사장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또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비교되지 않는 아론이 했던 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여러분들 그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누구보다 우월하신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5장 5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9, 1, 2, 3 9123페이지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되 너는 누구니?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에 반차를 쫓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예. 7절 볼게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이게 제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 있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여기 있는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린 그 모습이 육체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그러니까 피 흘리게 한 건 대제사장인 아론도 했고요. 예수님도 자기의 육체로 힘을 썼어요. 그러나 그 담겨있는 의미와 차원이 어떤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교회를 보는 데 있어서 단순히 저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행위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별한 행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나오며 유대주의를 배격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행위인지를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 할 수 없어요. 자,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히브리서의 이 내용을 모르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은 것하고 근엄하게 대제사장 후손들이 제사 드리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종교적 행위로 보이겠어요? 후자죠. 맞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엄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딱 바꿔놓죠. 그러면 예수가 뭐 했는데? 그때 예수께서 흘리신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리신 게. 그럼 그리스도는 가르치면 그날 밤에 혼자 주무시죠. 어디 가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뭐합니까? 천사가 와서 뭐합니까? 도와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돕는 걸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역이기 때문에요. 나온 김에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쥐고 짜고 이게 아닙니다. 예, 사역이기 때문에 대속사역이죠. 맞죠? 누가복음의 대속사역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증거를 그 대속사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사역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디 나오는데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무슨 사역의 우월성이 나옵니까? 대속사역의 우월성 나오죠? 사역으로 일단 먼저 가볼게요. 대속사역의 우월성이 나오는데 이 대속사역은 여러분들 같은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24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나타나 있죠. 맞죠? 예, 파는 건 여러분들 누가 팔아요? 가룟유다가 팔죠. 누가 잡으러 와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관속들이 군인을 데리고 데려오죠. 누가 배신합니까? 베드로가 배신하죠. 여러분들 제가 드린 이 지금 사건 중에 모두 현상적으로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대속사역은 무너집니다. 그 모든 일의 사건의 주관자가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께서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확인사항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내용의 주어인 예수께서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5장 5절에서부터 10절 내용에 답이 뭐로 나왔냐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신 이분이 무엇을 쫓는 반차로? 멜기세덱. 자,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으로 우리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7장에 보면 나타나 있죠. 그죠? 자, 이제 7장에서부터 여러분들 예수 사역상의 우월성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나실 건데요. 7장에서부터 말하는 모든 시간 세계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왕직과 임한 성령의 말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역과 연관된 이후의 내용들은 특히 11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복음신앙의 우월성으로 가는 이 내용은 지상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자, 그걸 분명히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7장에서부터 10장에 해당되는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은 분명히 이 지상에 와서 이루었지만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을 이루신 내용들이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투쟁이에요. 그럼 교회 투쟁은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입과 말을 보는 거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는 거겠어요? 그 말씀 없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순서 없이 그냥 임의대로 성경 내용을 뽑아다가 어떻게 소개를 하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멜기세덱 소개하려면 5장 읽고 6장 읽고 7장으로 가야 멜기세덱이 누구이며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가 왜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능한 한 성경 순서를 따라가면서도 빨리 큰 그림을 그려서 히브리서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빨리 알려줘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처럼요. 한 5분 동안에 뭘 다 소개해버려요? 구약을 다. 스데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죠? 한 문장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태에서부터 탁정함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그럼 거기 다 끝난 거죠. 거기에 뭐가 다 담겨 있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다는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쓰는 내용들은 누구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신약 내용이 짧게 나온 것은 우리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움이지만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을 구약에서 잡는다면 결코 내용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담겨있는 의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 7장부터 10장까지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에는 그 소속한 바가 영원한 제사로 가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투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기준과 내 그게 안 맞는다고 교회와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재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한다? 그러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간다? 저는 끔찍해요. 진짜. 한 두 마디만 들으면 진짜 뭔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전. 두 마디는 좀 한 3-4번이니까, 우리말로. 네 말과 행위로 봤을 때는 그건 성경에 나타난 저 그리스도다. 누군가가 일러준다면 글쎄요, 온전히 살까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투쟁 현장은 적그리스도한테 맡겨진 것 같지만은 누가 반드시 지켜가신다?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로 지켜간다는 거죠. 예. 오죽하니 여러분 우리 일제에다 나라를 잃게 하고 수백만의 목숨을 없애면서 북한에 있는 종들이 와서 여기서 말씀 전하게 했겠습니까? 진짜 이게 한국교회가요 짧은 역사인데 이거 진짜 겁나는데요. 이거 한국교회를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짧은 역사에 보여준 유대인과 유대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역사 속에 지금 성경신학까지 보여준 이 한국교회 역사를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교회가 썩었다 뭐 한다 이게 여러분들 서론은 돼도 결론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 때문에. 누구의 사역의 우월성 때문에요? 예,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삼직이 다 몰려가요 여기에. 자,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 누구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 행위는 여러분들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 할까요? 7장 20절 한번 볼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915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뭐로 된 것이다? 맹세로 되신 것이라. 여러분들 그 대제사장들은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제가 이제부터 대제사장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뽑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뽑아줘야 되죠.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제물 들고 다 나가면 모든 제사가 성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제가 제사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을 해요? 내가 맹세해서 제물을 드리면 그걸 여호와가 받아준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뭐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담을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드려준다? 진짜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제사장 노릇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된다고 하면 말은 돼요. 그 고통을 본인이 받아서 함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함께 일으켜 세워주면지는 몰라도 내가 가서 한서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빌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이 히브리서의 결정적인 내용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셨다 그러죠? 자, 여러분 24절 보세요. 예수는 뭐 하심으로? 그럼 이때 예수는 무슨 예수님은 아니에요. 땅에 속해 있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이 지상에서 불렸던 이름이죠. 맞죠?
예, 집에서도 불렀을 것이고 사람들도 비아냥거리고 뭐 하건 간에 불렀던 이름인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히브리서에 와서는 누구 이름보다 뛰어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아론, 그리고 그 세 피조물들이 했던 사역과도 비교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물인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성도로 본다면은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 이게 요한 1, 2, 3, 4까지 갑니다. 자, 단번에 그는 제사를 드렸다. 2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26절에 한번 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뭐가 없어. 여러분, 육을 입었는데 악이 없어요. 이거는 육신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더러움이 없고 누구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내용 우리 투쟁의 맥락이 맞고요. 우리 진짜 시간이 건강 상태나 그날의 상태가 좋을 때 최적의 조건일 때 상황일 때 히브리서 같은 거 처음부터 끝까지 큰 틀에 놓고 쭉 읽으시면 아마 좋은 어떤 묵상이라 그럴까요? 깊은 사고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막사역은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8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어디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서 앉으셨다고 나오죠? 예. 그 다음에 하늘의 장막에서 본인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 9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1.7일에 있습니다. 9.1.7일 9장 7절 읽어볼게요. 오직 둘째 장막은, 첫 장막은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했던 장막 있죠? 그거 말고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 여기 지성소 말하네요. 죄송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 여기서 여러분 피를 왜 거론하냐 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뭘 흘리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드리는 것이라.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 그럽니까? 비유라는 거,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끝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는 어떤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셨느냐? 여러분 9장 11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선한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뭐로 짓지 아니한 9177페이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어디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 12절에 보시면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죄? 영원한 속죄. 참 신비롭죠. 육의 몸을 입고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은 단순히 물질이다 아니다라는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우리도 참여해서 예수님 흘리시는 피를 본다고 합시다. 피를 본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다 자연스럽게 들어올까요? 처참해서 도망가기 무서울걸요, 아마, 우선. 제자 여인들만 끝에 짓겠지만 싹 도망가게 되잖아요. 자, 14절 보십시오. 하물며 무슨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예요? 피 앞에 수식어가 길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그 성령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을 때에도 피 흘리셨을 때도 누구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신 분이고 부활해서 살려주신 영이기도 하며 지금 여기에서는 뭐 흘릴 때도 피 흘릴 때도
흠 없이 만들어준 영원하신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와서 교회의 수고 가운데 지키게 하는 사도들의 흘리는 피는 단순한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무시하면 일로 가요. 진짜 세상 건들면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냥 그 교회라는 말 속에 반감을 갖지 않고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혼돈 없이 속임을 당하지 않고 진리 아래 거하게 된 이것밖에는 더 비교할 수 있는 우월한 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내용을 뒷부분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어디로 여러분 확대를 하냐 하면 구약 전체로 확대를 합니다. 맞죠? 네, 한번 보실까요? 자, 10장 29절인데요. 920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속사에게 우월성인데요. 29절 한번 볼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뭐하는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뭐하게 하는 자? 욕되게 하는 자. 여러분, 이게 지상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뭐합니까? 배척하고 짓밟고 하는 일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뭐한다? 짓밟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고 가로막고 여러분들 또 모이는 자들을 탄압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사악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에 속한 나라는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약속을 해주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 11장에서부터 13장에 가면 자, 이런 신앙에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1장에 보면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사가랴의 피까지 족장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미 그것은 구약으로 보면 창세전에 준비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면 장차올 예수지만 구약에 있는 이 선진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를 알려준 거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메시아를 이미 믿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도 다 이걸 봤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니죠. 고통과 그 고난의 당연함을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11장 32절입니다. 9223페이지. 9233페이지.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허다하다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여러분 히브리서로 보면 뭐하게 한 내용이에요? 유대주의를 배격한 거죠. 유대인이면서 유대주의가 끝이 날 것을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아니면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아들을 보면서 견뎌왔다는 증거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를 전부 누구 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내용을 다른 어느 부분도 그렇지만 히브리서가 철저하게 이 내용을 성취하고 있는 내용이죠. 맞죠? 네, 허다한 사람들 이름까지 거론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선지서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잖아요. 그죠? 말하려면 내게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진짜 부족하다. 저도 감사하고요. 이걸 다 써놨으면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 정도 선에서만 기록을 해주셨고 필요한 만큼요. 33절 그들이 어떻게 되도록 한 복음의 월성이냐. 이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신앙의 우월성이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주어가 누가 돼요? 복음이 예수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상세한 내용들은요. 이 본문에 보면 다 찾아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거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제사와 연관해서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땅에 속한 게 아니죠. 그럼 교회 투쟁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앞서서 희생을 하게 한다면 본질은 이겁니다. 이걸 내 기준과 내 욕심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말 안 해도 돼요. 이미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무서운 거죠. 교회는 진짜 이런 면에서. 왜 두렵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느냐. 뒤에 가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견디기도 힘들면 잘 좀 견뎌줘서 고맙다 이렇게 끝내면 참 편한데 끝에 가면서까지 이 심판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가면 또 나오죠. 이게 순교자들이 기도해도 예수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내가 정한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근데 정한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순교자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고 자기가 설치면은 뭐가 돼요 또? 네, 달리 어려운 게 아니죠. 구조 공부가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 구조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철저하게 누구의 존재만 확인시켜줘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건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죠? 내용 좀 안다고 돼요, 그게? 될 수 없습니다. 자, 39절. 이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속죄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뭘 받지 못했어요? 이들이 목숨을 걸고 하면서 이걸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 80된 과부가 나오는데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한 거예요. 과부 된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80몇 년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수십 년 동안 메시아가 올 날만 기다리게 된 거죠. 근데 그 과부인 이분은 할머니는 그리스도를 봤지만 지금 소개하는 부분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누가 존재한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증거했다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2장 내용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가 오는 것은 범죄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당하신 것처럼 뭐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난과 징계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12장 부분이 이 세속주의로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고리가 돼요. 우리 식사하시고요. 1시 반부터 그 12장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여기 있죠? 우리 세속주의로 가서 이걸 야고보서와 붙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부분들 우리 식사하시고요. 우리 1시 반부터 12장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